이제 오늘 다니엘을 좀 함께 나누면서 신앙의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말씀의 사람, 또 기도의 사람,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제가 다니엘에 대해서는 좀 늘 마음에 담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다니엘을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언젠지 혹시 기억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옛날에 했던 설교 원고, 이때는 손으로 썼어요. 손으로 서서 했던 설교 원고가 보니까 2010년 8월 29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13년 전 8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한 13년 정도 되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는 불가능하겠지요. 제목을 그때 갈수록 작품이다. 그렇게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갈수록 태산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한 지가 깜짝 놀랐어요. 벌써 13년의 세월이 흘렀구나. 그래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인생은 이제 세월이 흐르면은 날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좀 모든 것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제가 보니까 2010년도 정도만 해도 제 머리는 아주 이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어떤 한 성도님이 목사님 얼굴이 머리가 너무 곱게 물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도 하던데 그때는 아마도 내 기억에는 그렇게 많은 흰머리가 많지는 않았을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인생은 별 수 없습니다. 머리만 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근력도 빠지고 또 시력도 약해질 거고 몸 곳곳에 이제 좀 탈이 나고 그렇습니다. 좀 볼품도 없어지고 저도 1m 85에서 1m 60 얼마 되고 이렇게 줄고 이렇게 이제 인생이 자꾸만 연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게 다가 아니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교훈은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져 갈 수 있다. 걸작품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13년 전의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이번에 준비한 말씀과 또 그때 말씀을 같이 놓고 좀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서도 좀 말씀을 해야 되겠고 또 준비한 말씀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원고를 다 가지고 올라섰습니다. 이제 하다가 보면은 또 기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 그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만은 다니엘은 지난주일날 살펴보았던 느헤미야와 마찬가지로 그는 세상에 그렇게 출세, 성공 이런 그러기에 목을 매달고 살았던 인생은 분명히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10대 청소년의 시절에
1차 포로가 되어집니다. 주전 605년입니다. 그죠? 그리고 2차 포로가 주전 597년, 약 한 7, 8년 뒤에 2차 포로 에스겔과 10,000명의 그런 기농공들이 포로가 잡히고, 또 마지막 3차 포로가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게 될 때에 주전 586년, 약 한 20년이 좀 더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 시절로부터 생각을 하면 한 20년이 또 흐른 시점에 포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10대에 포로로 잡힐 때의 느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야, 그래도 1차 포로는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왕족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귀족 집안의 최고로, 그러니까 바벨론의 정책을 놓고 볼 때에는 그야말로 꼭 유능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바벨론식으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을 헌무하고 바벨론을 위한 그런 어떤 인물들로 만들기 위하여서 잡아간, 거기에 해당되어졌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붙잡혀 갈 때에는 정말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까? 온갖 생각들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루살렘 성은 소위 말하는 천년요새였고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일찍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을 하려고 하다가도 침공치 못했던 그런 요새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을 통하여서 우리 예루살렘인 성이 무너져 내리고 그야말로 이런 공경에 처하게 됩니까? 시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런 제국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애굽을 기억하고 아수르를 기억하고 또한 바벨론을 기억하고 메데바사를 기억하고 헬라를 기억하고 신약 성경의 주된 배경이 되는 로마를 기억을 합니다. 그런 배경과 맞물려 있는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올 수도 있고 전염병이 올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 많은 징벌 가운데에서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그런 징벌은 다른 징벌이 아니라 나라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뽑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옮겨버리는, 포로로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징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중앙에, 중심에 지금 다니엘이 서 있는 겁니다. 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도 일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도착을 해봅니다. 눈이 희둥거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넓은 평지에 새로 구축된 바벨론 성읍은 장장 그 둘레가 100km였습니다. 100km. 말이 100km지 여러분. 성의 둘레가 100km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얼마나 견고하게 쌓아졌으면은 그 성벽 위로 마차 2대가 달려도 끄떡없을 정도로 그렇게 튼튼한 성벽이 있습니다. 성문은 100개나 되었습니다. 기절할 듯이 놀랍니다. 바벨론이 보통 제국이 아니로구나. 나는 예루살렘만 봤지만은 예루살렘 성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무시한 인간이 이렇게 큰 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그런 형편을, 실제 상황을 다니엘이 목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유다왕 여호야킴이 다스린 지 제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누구라고요? 너부갓네살은 바벨론 왕들 가운데에서 가장 일찍 왕이 된 인물입니다. 보세요. 너부갓네살. 얼마나 일찍 왕이 되어졌으면은 이름이 너부갓네살입니까, 여러분? 그의 아버지가 사실은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에는 나부콜라살이라고 살아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자는 아직도 정식 왕이 되지도 않은 느부갓네살을 여기에 보면은 왕으로 묘사를 하고 이렇게 등장을 시키는데요. 그 당시에 왕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비교해 보면은 비교적 정변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좀 피해가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왕들이 적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개혁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한 절기를 지키고 또한 성전을 또한 보수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했던 개혁의 아이콘이 될 만한 왕이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시야 왕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엘리야킴이었습니다. 둘째는 여호아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둘째가 훨씬 더 왕으로서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될 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첫째가 빠지고 둘째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지금 이제 남유다는 굉장히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애굽이 남유다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통 나라가 나라를 차지하게 되면은 모든 이런 관직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여호아사에서 잘 살펴보니까 마침 좋은 구실이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을 제외하고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니까 첫째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말 잘 듣도록 내 지시대로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서는 왕을, 첫째 아들을 세운 거예요. 엘리야김을. 그러면서 요즘 말할 것 같으면 우리식으로 이제 이름도 새 이름을 주는 거예요. 애굽식으로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김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야킴이라고, 그렇게 이건 애굽 왕이 계명을 해준 이름이에요. 애굽 왕이 계명을 여호야김이라고 그렇게 계명을 해서 주었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였던가 하면은 바로 에레미야였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일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거니까 빨리 항복하는 것이 백성이 살 길이다. 근데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한 선지자가 거리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나라 망한다. 빨리 항복해라. 왕이 듣고 싶은 메시지입니까? 참 듣기 싫은 메시지입니까? 너무 듣기 싫겠죠. 내가 그래도 왕인데 우리에게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니까 왕의 눈에는 미운 살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요야킴은 에레미야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심지어는 에레미야서 36장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실감나게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에레미야서 36장의 20절부터 26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에게 하려니, 여기 왕은 바로 요야김 왕입니다. 21절 여러분들 읽으세요.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다 같이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메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숨기셨더라.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왕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회개하면은 소망이 있어요. 근데 왕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그거를 면도칼로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한 장씩 한 장씩 찢어 가지고 화롯불에다가 넣어서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의미에서는 천벌을 받을 만한 그런 엄청난 일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망하다니. 절대로 안 망해. 우리는 애굽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왕궁을 건립하려고 그럽니다. 왕궁을. 그렇게 하던 차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2절의 첫 번째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서 1장 2절 뭐라고요? 주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주께서. 누구라고요? 주께서. 이 다니엘서의 이 표현은 여기에만 딱 한 번 나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아도나이. 주께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흥황성쇠와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나라가 힘이 있어서 서고 나라가 힘이 없으면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되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 배후에 그 모든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주께서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5편에 가서 보면은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17절에 그는 바로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뭐라고요?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러분, 형들이 아주 해코지를 하기 위하여서 요셉을 종으로 애굽에다가 팔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애굽에 팔았다는 것은 그것은 죽음을 담보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은 한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지를 않아요. 조금씩 하나씩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시야가 밝아져야 되는고 하면은 이 모든 일은 정말 우리의 뇌세포 속에 각인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주께서 하심이라.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의 인생에도 10대로부터 그가 70대, 80대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인생의 그런 어려움들이 생겨납니까?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정말 어려운 일들 때문에 눈물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여러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모든 일은 주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성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 어찌 그런 일을 당했지? 주께서요.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지금 공경에 처했나요? 몰라요. 주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주어진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좁은 식견으로, 우리의 좁은 그러한 우리의 실력으로 늘 다른 사람을 재단합니다.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요 절대로 우리가 성도로서 할 일이 아니에요. 민수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보응하시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조심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경륜을 다 깨닫고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때로는 사람을 향하여서 원망, 불평, 비난, 그러한 소리를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코 아니 됩니다,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팔려간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따라할까요? 앞서 보내셨다.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장차 다가올 그러한 기근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삶의 태도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만 뜨면은 억울해서 못 살겠다. 눈만 뜨면은 형들 한번 보자. 분노로 그렇게 채워졌었던 요셉이었겠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알고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다니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방 땅에도, 그것이 아무리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라 하더라도 그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포로가 되어서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왕의 음식, 산의 진미를 거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문을 열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의 숙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사자굴이 그를 가로막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고 사자굴에도 들어가요. 사자가 지성이 있는 동물입니까? 아니면은 다니엘이 무술 고단자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밤새도록 금식하며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자기가 얼마나 다른 신하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생각도 못하고 의인을 찍었는가. 다리오 왕은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다니엘이 실력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능히 사자굴에서 피해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여러분,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은요, 정권이 바뀌어도 등용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거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제국이 바뀝니다.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그렇게 큰 지감을 맡았던 다니엘이었지만은 페르시아에서도 그렇게 막강한 총리의 자리로 등용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기가 막힌 인물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갈수록 작품이었습니다.
갈수록 작품이었어요. 갈수록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또한 후에 넘어올 또 다른 포로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속 깊은 배려였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책을 알았습니다. 그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꿈이 무엇인지를 왕에게 알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는 뛸 듯이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자기가 이 바벨론 땅에 와서 보니까 바벨론은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준 꿈을 보니까 그 기간이, 왕의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과 다음 제국의 기간도 얼마 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정한 때가 되면은 그가 보았던 에레미야의 서신처럼, 하나님이 주신 에레미야의 책에서 그가 보았던 것처럼 70년의 포로 기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꿈을 통하여 알게 되어졌고, 느부갓네살도 그러한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해주는 그러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이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변함이 없고, 거기에서 다니엘은 또 다른 예비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 또한 그 포로 기간은 그들에게는 헛된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포로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고, 말씀에 대한 기간을 풀어 주셨고, 여러분, 특별히 무엇보다도 앞으로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대망의 꿈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는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그 포로 기간이 아니면은 결단코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대망사상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풀무불 가운데에 고난의 영광로 속에서 마치 욥의 훈련 과정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계획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결코 우리의 목표를 흐트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격려하고 함께 힘을 복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쇠락하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 갈수록 태산을 만날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때 우리는 갈수록 다니엘처럼 작품이 되고 걸작품이 되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